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구약성경 1272페이지 정도 됩니다.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구약성경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 구약성경 1272페이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구약성경 전체 내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건이 이스라엘이 계속 포로됐다가 돌아왔다 포로됐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현대에도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세계 2차 대전 아닙니까? 그 2차 대전 때요 제일 어려움 당했던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뭐 비참하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많았던 사건이 언제냐? 구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까? 더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 어려움 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로 보면 뭐죠? 왜 신자가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까? 뭐 잠깐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고 왜 신자가 고통 가운데서 계속 삽니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어려움 당하도록 허락하시고 왜 그 어려움 가운데 계속 빠지게 되는 겁니까? 그걸 찾아야죠. 먼저 결론을 내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 어려움 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자가 계속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사는 것은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지금 많은 신자들이 뭔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 하고 있는데 이유 없이 때리고 혼내고 그럽니까? 너무너무 귀한 내 자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를 놓치고 완전히 지금 실패하는 가운데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모도 마음이 아프지만 혼냅니다. 근데 그 일이 그냥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일 같으면은 막 부모가 막 심하게 혼내거나 그러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놔두면은 내 자녀가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때는 채찍을 들거나 크게 혼내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뭡니까? 제일 중요하게 몰랐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게 바로 복음과 그리스도와 전도를 놓치게 된 겁니다. 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시대마다 교회가 복음과 전도를 놓치면은요 반드시 재앙이 오고요 반드시 전쟁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습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중요하게 알고 누려야 될 게 이 복음인데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릴 때 또 이 복음을 지금 받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오늘 요엘서에 보니까 그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큰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데 누구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요엘서에 일어났느냐? 그게 바로 요 말씀이 성취된 게 마가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말세에 부어주기로 약속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이런 큰 응답의 문을 여셨냐?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다락방이에요. 모든 응답을 주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에 모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주십니까? 훌륭한 사람도 많고 많은 훌륭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이 요엘서에 약속하셨던 이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를요, 왜 그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나? 왜 그리스도 알고 전도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주셨습니까? 그게 성경 전체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이스라엘이 제일 몰랐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죠?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신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여러 개 종교 중에 하나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신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너 지금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이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사단에게 속아서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지금 자꾸 문제가 오느냐? 왜 사람들에게 계속 문제가 오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간단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도 몰랐어요.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요, 이 사단의 문제요, 이런 영적 문제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놓쳤던 게 뭐예요?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그냥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율법 지키고 하나님 잘 믿으면 되고, 그래서 또 복음을요 종교로 바꿔버린 거예요. 왜냐? 영적인 거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막 헌신하고 그냥 율법 지키고 이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말하냐? 영적인 걸 전혀 몰랐던 겁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이요 복음을 놓치게 됐고 이 중요한 복음의 축복을요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전도할 이유가 없죠. 우리 하나님이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고 하는데 왜 저 사람한테 전도합니까? 왜 이방인들에게 전도합니까? 전도할 이유가 없죠. 이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을 주셨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제일 필요하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지금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요, 사단의 권세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그 길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냈을까?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일을 하게 하실까? 지금도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영적 문제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분명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은 어떤 걸음이냐? 전도자의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왜 지구를 돌리고 있냐? 아직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돌리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해만 하고 방향 맞추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응답해 준다. 마가다락방 모인 사람이 막 나가서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 딱 이해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걸 이해하고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모든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이요? 오늘 요엘서 2장에 약속하신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며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이 축복을 아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요엘서 2장에 약속하신요 만민에게 부어주시라고 하신 이 성령 충만함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진짜 복음을 깨닫고 전도를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성령이 다 함께하지만 누구에게 역사하시고 누구에게 응답하느냐. 그렇죠. 큰 재벌이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재벌 관련된 걸 다음 후계자에게 줘야 되는데 그 자녀 다 내 자녀지만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회장이 중요한 일 프로젝트를 회사를 진행하고 회사의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존재를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을 회사가 도전하는데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기는데 다 회사 직원이고 임원이지만 아무한테나 주겠습니까? 이걸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겠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요 복음을 알고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은 뭘 잘해야 되고 지식이 있고 훌륭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되고 일이 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 운동을 지속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분명히 여러분을요 이 지역에서 이 영적인 문제를 알고 답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그리스도를 전할 남은 자로 부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깨달을 때 우리의 가치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를 정말로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다면 그 직장에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여러분이 있는 산업에 또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하나님은 요엘서에 주셨던 이 응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왜냐? 여러분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응답을 최고로 누리고 오늘도 이 자긍심과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알지 못하고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왜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지를 알지 못하고 또 답을 찾지 못해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답을 전하고 길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축복을 깨닫고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이 지역에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요엘서 2장에 약속하셨고 성취된 마가다락방에 성취된 그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